역사는 믿을 만한 것인가?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사도 관점에 따라 또는 이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 하물며 1500년 전 이 백제사가 바르게 기록되었을까? 특히 이 패전국의 역사는 늘 전승국에 의해서 왜곡되고 날조되는 것이 고금의 예입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백제사가 모두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역사에 대한 맹목적인 수능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왜곡의 비극을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뼈아프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멀쩡한 정림사 절탑을 침략자들이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 바로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한 기념탑이라고 새기면서 1500년간 우리는 이 탑이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기 위해서 기념한 탑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탑을 볼 때마다 나라를 망친 의자왕을 우리는 원망했고 이 소정방에 대한 열패감을 느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 왜곡의 부작용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제사 왜곡 중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최근 이 백제인들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고 있는 이 낙화암 그리고 백마강 이 조룡대 전설을 좀 파헤쳐 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들 괴담의 뿌리가 되고 있는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뒤지다가 바로 이 백제사 왜곡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 660년, 바로 의자왕 시절 백제의 마지막 이 망하던 해가 바로 660년이죠. 이때 나당연합군 18만이 이 백제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백제 패망의 요인을 이 의자왕이 타락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했고, 이 부여 땅에는 귀신 잡소리들이 난무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백제는 망하고 신라는 부흥한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괴담들, 이러한 궤변들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삼국사의 유일한 자료가 되는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쓴 저자 김부식과 김일현이 그렇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김부식은 이 삼국사기 백제 번기에서 이 의자왕의 타락을 진부하게 나열해 놓고는 659년, 658년 이 바로 나당약군이 이 침범하기 바로 1년, 2년 전 백제 땅에는 수없는 귀신 잡귀들이 난무했다는 이야기를 수 페이지에 걸쳐서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김일현은 이 삼국유사 이 태종무열왕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문 백제국 다 궤변. 태종이 백제국에 궤변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5년 경신년에 견사 인문 청병이라, 인문을 사신으로 보내서 병사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제의 궤변이 많이 일어나니 좀 병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당나라에다가 구원병을 청했다고 하는 얘기가 엄연히 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당연합군 18만이 침공하는데 그 이유가 백제국의 이 잡귀들의 난동 때문이라는 이러한 이유로 18만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것은 속아 웃을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1500년 전이라 하더라도 명색이 역사서에 이런 해괴한 잡문으로 희롱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국사에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 어떻게 국제전에 귀신이 난무해서 그래서 국제전을 일으켰다. 이게 세계사에 있는 얘기입니까? 자, 하도 황당해서 역시 김부식이가 편찬한 이 삼국사기 신라 본기 태종무열왕조를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제본기에 쓴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태종무열왕 6년 백제본 변경, 백제가 빈번하게 국경을 침범하므로 왕장 벌지 왕이 장차 이를 벌하기 위해서 견사 입당 사신을 당에게 보내가지고 걸사 구골할 걸자에 병사 그러니까 병사를 구골했다. 백제가 자주 국경을 침범함으로 백제 침공 1년 전인 바로 659년 왕이 이를 토벌하기 위해서 사신을 당에 보내 구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괘씸한 사기입니까? 백제번기에는 의자왕이 타락하고 귀신이 난무해서 18만 대군 당에게 구원병을 청했다 해놓고, 그리고 신라 번기에서는 사실은 백제가 계속 국경을 침범함으로 바로 사신을 보내서 군사를 애걸했다는 얘기,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따라서 이 나당연합군 18만의 침공은 의자왕이 타락하거나 부여 땅의 귀신들이 득실들여서가 아니라 바로 오히려 백제 의자왕이 계속 국경을 침범하자 의기를 느낀 신라가 당에게 걸사 원병을 애걸해서 그 다음에 660년 함께 백제를 공격했다는 것이 바로 실체적 진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사 왜곡은 이런 역사적 사실의 왜곡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황당한 괴담까지 만들어서 계속 의자왕을 폄하하고 이 백제의 풍요와 호국을 상징하는 이 백마강 용까지 끌어들여서 백제 정신, 백제의 길을 꺾고자 한 것이 바로 낙화암 백마강 조룡대 전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들 전설은 백제가 망하던 660년 직후에, 바로 그 직후에 아무런 그런 얘기,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백제가 망하고 백제를 쳤던 신라도 망한 뒤 고려 중기 1200년, 그리고 660년에 600년이 지나서 백제사 왜곡에 앞장섰던 역시 신라 김춘추의 후손인 이 김일현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이 이야기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낙화암 전설은 이 바로 김일현이 삼국유사의 부서산 북쪽 바위를 궁녀들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것을 타삼이라고 한다는 기록을 써놨습니다. 자, 이런 괴담을 삽입하자 바로 이 바위는 고려시대에 낙화암이란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조에 와서는 궁녀들이 삼천궁녀라고 확대, 과장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낙화 삼천이니 꿈꾸는 백마강이니 해서 결국 이 삼천궁녀 그리고 타락한 의자왕을 공식화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 악의적인 괴담의 전설과 노래가 무슨 백제의 자랑스러운 애창곡처럼 어리석게 불러대는 백제의 후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천하의 악의적인 괴담이 백마강 조룡대의 전설도 그렇습니다. 역시 신라 김춘추의 후손인 이 김일현의 삼국유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김일현은 삼국유사에서 사비하 강변에 바위가 있고 소정방이 거기서 어령을 낚았는데 그 바위에 용괴 지적, 용이 꿇어앉은 자국이 있어서 그 바위를 용암이라 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강해용. 강해용은 바로 과거의 호국신입니다. 또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방이가 강룡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백제의 수호신, 백제의 생명력을, 그리고 백제의 어떤 자존심, 백제의 상징을 제거했다는 것이 되고, 소정방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이 대북에 아첨하는 일종의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괘씸한 것은 바로 용이 꿇어 앉은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백제를 모욕하는 표현입니까? 자, 이런 저주의 독소가 바로 고려시대를 지나서 역시 사대주의 조선조에 와서 이 용암이란 말이 조룡대란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백제 이 백마강은 원래 백강, 백마강, 이 백은 크다는 뜻입니다. 마자도 크다는, 그런 백마강이란 크고 큰 가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 백마강의 명칭이 소정방이가 백마강의 고기로 강룡을 낚았기 때문에 강명을 백마강이라 했다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전설로 날조됩니다. 이것은 1200년 김일현의 삼국유사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조선조 시대에 날조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한술 더 떠서 이 백마강룡을 의자왕의 현신이다, 무왕의 현신이다 해서 이 강과 용과 왕권과 백제를 죽이려는 이 악랄한 괴담을 만들어서 결국 백제사를 왜곡하고 백제 주기의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러한 악의적인 전설들은 그 당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와서 600년 지나서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 후대로 넘으면서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친신라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과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이 백마강 조룡대 전설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들이라면 이처럼 추악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이미 망한 백제에 대해서 후대까지 계속 이런 그 악의적인 괴담을 만들어 백제 죽이기를 감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외세까지 끌어들여 동족을 침공했던 어떤 그 비굴함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백제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컴플렉스를 가진 자들의 이 백제의 제기가 두려워서 백제의 길을 꺾어보겠다는 그런 그 열등감에 치졸한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역사 왜곡이나 악의적인 괴담의 저희를 분명히 파악하고 저들의 흉기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바른 백제 역사와 전통의 터전 위에서 오늘과 내일의 새 역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백제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런 그 대전환기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제 금동대혁로가 1500년간 백제의 긴 침묵을 깨고 마치 밤새 광풍이 지난 그 아침 햇살처럼 찬란한 빛으로 우리 앞에 다가선 것입니다. 1993년 12월 12일 이 백제 금동대향로의 발굴은 그동안 왜곡된 역사의 그늘에서 열패감을 갖고 살아야 했던 우리들의 한숨을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여가 놀라고 온 나라가 놀라고 세상이 놀랄만한 대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교하고 뛰어난 예술적 조형미, 그 심오한 사상이 정말 타의 추적을 불허하는 세계적인 걸작이라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이 백제사, 백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널리 알리고 오늘의 세계와 함께 공유하면서 그 정신, 그 솜씨를 가슴에 품고 현재와 미래를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금동대학로에 모조품이 있습니다만은
이 금동 대향로를 우선 살펴보면 이 높이가 61.8cm, 무게가 11.8kg이나 되는 대형 향로입니다. 자, 무게가 12kg 정도라면 대단한 정말 보통의 향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성을 보면은 크게는 이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몸체와 뚜껑이란 위는 뚜껑이고 바로 이 몸체인데 이 몸체 안에는 이 향을 집어넣어서 피우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서 이 앞에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향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뚜껑의 맨 꼭지에 바로 날개를 활짝 펴고 방금 어떤 그 우주로 비상하려는 그러한 그 봉황이 회를 치고 있는 이런 그 아주 장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 밑에는 정말 거대한 황룡, 힘찬 황룡이 지금 몸부림치고 용트림을 하면서 밑에서 이 대향로를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향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 뚜껑과 받침, 몸체, 그리고 받침, 그리고 꼭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뚜껑과 그 꼭지와 그리고 몸체와 받침 그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대단하고 정교하게 부조되어서 바로 장엄하고 신비롭고 풍요로운 백제의 하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 뚜껑 이 꼭대기에 있는 이 봉황을 보겠습니다. 봉황은 목과 부리로 여의주를 품에 품고 양날개를 뒤쪽으로 양날개를 펴고 정말 힘차게 서 있는데 긴 뒤에 꼬리마저 치켜 세우고 있어서 마치 방금 지구를 박차고 하늘로 나르려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민 가슴은 바로 이 봉황의 앞가슴인데 여기는 양편에 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이제 향내를 품어내게 되겠는데요. 마치 이 봉황을 보면은 멀리 우주를 응시하면서 발 아래 흩어진 지상의 생명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는 어떤 조물주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황 아래 펼쳐진 이 뚜껑을 자세히 보면 이 뚜껑은 이 23개의 산들이 점점 높게 층을 이루고 있는 첩첩산중인데 제일 위쪽에는 5인의 악사 사이사이에 악사들이 소, 피리, 비파, 북, 현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또 5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는 기러기 등 봉황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산중에는 각종 무인상, 그리고 기마수렵상, 16인의 인물상, 그리고 봉황, 용을 비롯한 이 상상의 또 날짐승들, 그리고 호랑이, 사자, 원숭이, 멧돼지, 코끼리, 낙타, 사슴, 심지어는 이 코끼리, 낙타까지 이 속에 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마저도 39마리나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바로 현실 세계의 동물과 이상 세계의 그런 동물들이 함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6개의 나무, 12개의 바위, 산중에는 산길도 있고 산 사이에는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 또 폭포가 있고 호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 부조들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런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활동하는 동적인 형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생존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
모습은 마치 신선 같은 이 성경의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악사들의 풍악과 더불어 막 자세히 뜯어보면 지금도 웅장하고 청아한 이 전원 교향곡의 그런 가락이 온 산천에 울려 퍼지는 듯한 막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로 얘가 백제가 꿈꿨던 하늘이며 오늘 또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낙원이 아니겠는가 막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향로의 뚜껑 아래, 이 뚜껑 아래에 있는 이 아래에 받침이 있는데 이 뚜껑과 받침 사이에 둘레가 또 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 사이에는 뭉게뭉게 구름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구름이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띠를 둔 그 밑에 이 몸체에는 수많은 연꽃들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연꽃 하나하나에는 거기에는 또 불사조, 물고기, 사슴, 학 등 26마리의 동물들이 부조되어 있고 이들 또한 넓은 이 연꽃 세계에서 저마다 재주를 뽐내면서 마음껏 뛰고 나는 생동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꽃을 감싸고 있는 이 몸체를 그 아래서 받쳐주고 있는 이 받침대, 이것은 바로 거대한 황룡, 이거 뭐 구리로 했습니다. 황금빛입니다. 그 황룡이 몸체의 연꽃 받침 부분을 입으로 물고 마치 수구를 하듯이 하늘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황룡은 아주 또 치렁한 뒤에 뿔을 가지고 있고 사나운 이 발톱, 5개의 매발톱을 세운 이 앞발 하나가 이 앞을 하늘을 휘저으면서 앞을 향해서 있죠. 그리고 3개의 또 발들은 바로 세찬 그 억센 발들은 땅과 바다를 휘몰아치며 세찬 파도와 물보라와 그리고 여기 많은 연꽃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룡은 마침내 온몸을 뒤틀어 또아리를 풀었다 이런 용트림을 하면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이 백제 대향로를 떠받치고 광대한 우주를 향해서 힘차게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단한 이 향로인 것을 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공식적으로 설명한 대목들을 보면 이 향로는 중국 한나라에서 유행한 박산향로의 영향을 받은 듯 하지만 중국과 달리 산들이 독립적이고 입체적이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창의성과 조용성이 뛰어나고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종교와 사상적 복합성까지 보이고 있어 백제시대의 공예와 미술문화, 종교와 사상, 제작 기술까지도 파악하게 해주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공식적인 박물관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유물이라면 당연히 역사적인 학술적 설명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금동대향로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인 설명은 당대적 관점에서 본 매우 타당성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고지식한 설명과 해석으로는 오늘의 우리들 정서와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적 설명이란 한계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백제 금동대향로가 진정 우리가 기대하고 자부하는 세계적인 명품이 되려면 이 향로의 형태에 대한 설명도 보다 좀 충실하고 실감나게 보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도 그 당대적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작이나 고전은 이 당대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넘는 인류적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백제금동 대향로가 이 시공을 뛰어넘어 오늘의 만인들과 공감하고 감동하는 생명력 있는 명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자, 이것은 기존의 사실과 가치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이 창조적 설명과 해석이 계속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그 뛰어난 상상력을 바른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의 재창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사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가하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숨겨진 이 보다 심오한 세계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이 시공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아있는 이 감동의 존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건대 불가에서 행해지는 저 투박한 성무가 만일 시인 조지훈의 시 성무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신비로운 이 종교 예술로 승화될 수 있었을까? 고려 청자가 박종화의 청자부 같은 그런 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황진이에게 만일 청살리 벽계수야 같은 그런 시조가 없었더라면, 아니 석가탑의 현진건의 소설 무용탑이 없었더라면, 무왕에게 서동요라는 이 전설과 노래가 없었더라면 저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역사에서 빛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평생 시인으로 문학자로 살아온 한 사람으로 우리들의 이 백제금동대향로가 백제시대의 기술과 사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명품,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 가슴에 살아있는 감동체로 계속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이 백제금동대향로에 붙이는 시 한 수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자, 시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대상을 어떤 이미지로 재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제금동대향로를 보고 제일 먼저 영감을 얻은 것은 이 향로야말로 진정 백제의 하늘이라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얘가 바로 백제의 하늘이다, 막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는 이 시의 제목이고 주제이자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 제목은 크게 예가와 백제의 하늘로 양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예가는 여기가의 준말입니다. 이는 바로 이 향로가 드러내고 있는 이 뛰어난 예술세계와 정신세계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또한 이것은 거기나 저기가 아닌 바로 여기, 히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세계가 과거의 백제시대의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공감하는 영원한 현재의 세계라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향로를 이 백제의 하늘로 규정한 것은 이 향로가 세계적인 하늘로 비상하려면 특정한 백제시대의 불교와 도교로만 채색된 이 좁은 세계가 아니라 백제인들의 보편적인 이상이면서도 모든 인류가 그린 이 보편적인 이상의 세계, 우주적 섭리 속에 축복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모든 인간들이 꿈이 실현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 바로 그런 세계를 백제의 하늘이란 시적인 메타포로 확대 재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향로의 최상층에 있는 이 봉황의 날개짓은 단지 봉래산의 상스러운 새라는 개념을 넘어서 천지를 다스리는 이 절대자, 절대 하늘의 권위와 축복의 상징으로 격상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의 첩첩산중과 각종 악기, 악사, 무인, 기마상, 날짐승, 들짐승과 강물, 호수도 신선세계라는 이 좁은 개념을 벗어나서 모든 인류가 꿈꾸는 자연 진화의 낙원세계로 격상시켜봤습니다.
또 몸체 연꽃 받침도 불교적 한계를 벗어나 번영과 생성과 조화로운 세계로, 그리고 제일 아래 받침의 용트림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비상과 약동을 상징하는 보편적 이미지로 확대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 이 1500년 전 백제인들이 이 금동향로를 통해서 드러낸 놀라운 예술과 정신의 하늘이 오늘의 모든 이들이 하늘이 되고 영원한 내일이 하늘이 되는 평화와 번영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저는 이 백제 금동 대향로에 대하여 얘가 바로 백제의 하늘이다 라는 제목의 시를 5연으로 나눠서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얘가 바로 백제의 하늘이다. 금동 대향로에 붙여 홍분표. 높으디 높은 상상봉에 두 날개 활짝 펴고 꼬리마저 하늘로 치켜든 봉황의 장엄한 자태, 하늘로 치솟는 저 불사의 황금빛 날갯짓을 보아라. 여의주 목에 걸고 눈빛은 하늘 넘어 우주를 응시하며 가슴엔 생성의 하늘 뜻 뜨거워 햇살처럼 쏟아내는 축복의 향내가 천지에 가득하여라. 얘가 바로 백제의 하늘이다. 온통 산들이다. 층층이 솟아오른 청산이다. 계곡엔 철철철 명경의 강이 흐르고 호수엔 고기들 떼지어 논다. 숲에는 사철 꽃들이 웃어대고 온갖 새들이 치저기는 곳. 사람들은 노루사자 호랑이와 더불어 산다. 악사들의 청한 연주소리 들려라. 나무들이 춤을 춘다. 새들이 춤을 춘다. 산들이 춤을 추고 하늘도 춤을 춘다. 얘가 바로 백제의 하늘이다. 연꽃이다. 연분홍 꽃밭이다. 잎새마다 하늘을 꿈꾸는 무궁한 하늘나라다. 에오라지 하늘을 머금었기에 세속의 도름에 물들지 않는 저 청정함의 지고한 순결, 모두를 품에 안고 안식과 풍요를 빚어내는 꽃잎들의 지극한 정성, 얘가 바로 백제의 하늘이다. 황룡이다. 백마강 이무기가 황해를 박차고 방금 하늘로 승천하는 용트림이다. 천지를 뒤흔드는 열망의 먼물입니다. 입으로는 불꽃을 품으며 앞발로는 구름을 헤치고 칼기로는 바람을 휘저으며 청산의 나라 연꽃의 나라에 머리를 이고 구만리 장천으로 날아오르는 저 우람한 생명력의 소용돌이, 얘가 바로 백제의 하늘이다. 부여 땅 골장마다 지금도 1500년 침묵을 깨고 솟아오르는 그날의 향연, 더욱 높이 올라라, 더욱 멀리 내뿜어라, 백제의 하늘이여. 감사합니다.